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회복의 시작,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자 세상 역사와 권세자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알고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실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내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을 가리켜서 롤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본받고 따라갈 만한 롤 모델이 있다는 것, 참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롤 모델과도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외에 우리들에게 본받고 닮아가고 따라갈 만한 그런 롤 모델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처럼 똑같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로, 정치인으로 그는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 땅에서 있었지만 자신을 그곳으로 부르시고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울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세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계속 앞으로 보겠지만요, 이 느헤미야의 별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호흡처럼 기도했고 그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먼저 기도하는,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성경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로부터 개인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을 가지고 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단순한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곳에, 어떤 한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한히 구별되는 초월성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 하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지만 그 땅을 다스리는 분이 마르둑 신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은 완전하며 영원하며 무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그러한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부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추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나의 수준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수준으로 불러서는 안 돼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죄인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서 배웠던 한 은사 교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의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내 생각과 문제에 딱 함몰되어서 나의 수준, 나의 시간, 내가 이미 정한 답으로 하나님을 땅으로 끄집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로 끄집어 올려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계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르려고 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수준과 시간과 방법 안에서 만나고 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대단하고 영원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온 세상의 역사와 권세와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세상의 역사의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모든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점점 내가 가진 문제와 세상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선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뒷부분 보세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나 수고나 노력,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신 성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과 긍휼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단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은 계약이나 약속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나 약속은 한 사람이 어기거나 깨트리면 그 계약과 약속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상대방이 잊어버리고 깨트리고 어겨도 끝까지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고 자주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언약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의 언약을 딱 붙잡고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이 언약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 번 더 주목해 보세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는 가장 쉬운 말로 정의하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책임지는 변함없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만나야 사람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들에게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공로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떠함을 주장하기보다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뭘 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변덕스럽고 실패하고 자주 요동하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늘 확신이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변함없는 언약과 성품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지만, 자주 실패하고 요동하고 넘어져서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나아가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주장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입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것은 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벽을 짓기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하니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고 필요와 요구에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진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 결과로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백성들이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이며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죄예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하지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하나님은 부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다루려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죄를 다루려고 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죄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하면 흔히 이렇게 합니다. 감추거나 숨겨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 죄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남이 그렇게 하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다루기도 하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면 죄와 잘못을 만회할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선을 베풀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죄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는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남 탓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그 죄는 다루어지고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의 죄를, 어떻게 지금 죄를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자기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시. 자기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짓지 않은 다른 사람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지난주에 보았듯이 1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벽이 무너진 것은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14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1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잘못에 대해서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고 거리두기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것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함께 엮이고 싶지 않고 불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여러분이 엮이고 불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전과 시범과 함께 불려지고 엮여진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끔찍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내가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엮여야 된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루어야 되고 저 사람의 잘못을 위해서 내가 대신 사과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요.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죄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와 잘못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아파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시냇가의 심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에 이런 기도가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의 형국들,
정치들, 경제들 보시면서 나는 괜찮아, 아니면 나는 상관없잖아, 아니면 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니까 하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교회의 영광, 성도의 기도의 자리를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누구도 한 사람도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죄가 저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저들의 잘못이 저들의 죄가 내 것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지금 살아 있으십니까? 정말 살아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죄 짓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볼 때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울부짖는 이런 기도 살아 계십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정죄하고 비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음도 교회도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도 교회도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 솔직히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본래부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헤미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죠?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만난 사람은 이런 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티끌 같은 죄인인 나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로 사람과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몸 된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라고요.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된 한 공동체 속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그리고 이 운명이 무엇으로 좌지우지된다고요?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와 사랑의 이 공동체가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가족의 일원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손을 꼬집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손가락을 한번 여러분의 세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꼬집었는데도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과 죄가 내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감각 상실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이런 동질성,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동일시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동일성을 알 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울며 기도하고
용서해야 되는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처럼 서로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그 일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약속과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언약을 어기면 그 백성들을 흩으시고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 언약을 어길 때에 그들은 실제로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의 뒤에, 경고의 말씀 뒤에 또 하나의 약속을 덧붙이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 사로잡혀갔던 나라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면 내가 다시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가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경고와 심판의 약속 뒤에 또 함께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느헤미야는 이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4개월을 기도합니다. 4개월. 여러분, 그 4개월을 기도하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그가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룰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에 보시면 그가 왕으로부터 술관원으로 임명된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입니다. 여러분, 기슬룰월과 니산월은 4개월 차인데요, 기슬룰월은 12월경이고요 니산월은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3개월, 많게는 4개월 동안 꾸준하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3개월, 4개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열정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며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왕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시대의 성벽 공사를 중지시켰던 것은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법령을 내려서 중지시킨 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말해서 그 법령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고요? 4개월 동안 끊임없이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11절 끝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알았던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저 페르시아 대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돌이키고 그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들 때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끝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 두 번 내 마음이 들 때 기도 한 번 했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 같이 안 보일 때는 그냥 기도를 쉬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4개월 동안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기까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앞차가 조금 늦게 가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빵빵거려야 됩니다. 모든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현대인들은.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과 기도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 내가 원하는 때에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듣지 않으신가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시간표와는 다른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간격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기도할 때 현실이 되는 거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때 항상 그 중심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고요. 교회의 회복, 개혁, 부흥은 우리들의 슬로건이나 우리들이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때는 항상 누구를 찾으시냐면요,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무릎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말쟁이가 아니라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약속과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고 눈물과 마음을 주시고 그가 기도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업가도 계시고 사업가도 계시고 군인도 계시고 여러분 각자의 부름받은 자리가 다 다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나를 이곳에 두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롤 모델을, 이 기도의 모델을 느헤미야로 삼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삼기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교회가 나눠드린 이 느헤미야 52일 기도문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닌데 저 사람의 잘못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금식 기도, 때로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